각오는 오늘 본문의 원어로 언제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즉 내 본향 천국에 갈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다는 준비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바울도 마지막 여정에 오릅니다. 성령의 전송을 받고 이제 닷새 남은 이 마지막 주일에 이런 각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각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복음 때문에 영적 화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 7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예, 자 우리가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돌레마이하고 가이사랴까지 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의 배경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이 세상에 분별이 정말 어려운데. 근데 분별이면은 믿음의 끝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지 비판을 해야 되는지 고집을 부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이 분별을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7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 여행을 마쳤을 때, 그러니까 원문에는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인 우리가 1, 2, 3차 기나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결박당할 예루살렘이 있는 이제 그 팔레스틴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바울의 이 우리 공동체는 듣기만 해도 이 마음이 뭉클합니다. 지난주 오직 예루살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핍박했던 그 이방인 두로의 제자들에게 화해를 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리고 돌레마이에 도착을 해요. 근데 돌레마이 교회도 예전에 자기에게 박해를 받은 그런 피해자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피해받은 사람들. 그래서 안부를 했다는 거는 형제들에게 일일이 포옹을 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지금 물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돌레마이에서는 하루 만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 하루의 화해도 있게 하시네요. 그래서 바로 늦지 않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육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목적지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8절에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가이사랴는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이어 두 번째로 자주 언급되는 황제의 도시이고요.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새 도시인데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을 잇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이제 로마 총독부가 여기 있었는데요. 빌립 집사가 여기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이제 돌보고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빌립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머문다고, 들어가서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지금 들어가는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힘든데 들어갈 때 들어간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듯,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듯, 죽이려고 하는 이 소동이 난 에베소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듯 바울은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에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인 두로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도자 빌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스데반의 버금가는 일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 빌립이 있거든요. 그 빌립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도자라고 이제 호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전도자가 대단한 호칭이야.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었어요. 스데반 순교 후에 그 전도 사역이 기록된 유일한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너무 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인 바울에 대해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역하는 곳곳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끌어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빌립을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 배신자, 잔멸자로 알려진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주는 가족 하나 없이 홀로 다니는데 빌립은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산화가 되어 있으니 바울이 더 위축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그냥 끝없이 겸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해요.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에게는 시간이 일각이 여삼추인데 아주 한가한 것처럼 지금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머물렀어요. 두로에서는 일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게 며칠인지 모를 정도로 더 길었어요. 여러 날 머무르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스데반 사건 때 어떻게 회심했는지, 다소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일, 광야에서의 훈련. 근데 바나바가 성령의 소개를 해주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일. 그래서 거기서 파송해줘서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일. 이방인들이 어떻게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하여튼 20년 이상 치열하게 달려온 사명의 인생을 빌립에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막 간증할 것 같아요. 빌립도 마찬가지였겠죠. 스데반 순교 후에 어떤 박해를 겪으며 이 가이사랴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이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며 지켰는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등 이제 목회 현장에서 겪은 여러 사건과 기적들을 간증하다 보니까 서로가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낸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제 한 성령님을 느끼면서 저절로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해석된 인생을 서로 나누니까 쌓였던 부정적인 마음이 다 해석이 되어서 풀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빌립의 집이 화해 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족이나 지체에게 서운함이 쌓여 힘드십니까? 그 마음을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솔하게 나눠보세요. 나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온 마음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헤어질 생각 마세요. 같이 들어가서 머무세요. 성령의 화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올해가 가기 전 복음 때문에 화해 자리에 들어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옹하며 진심을 다해 안부만 물어도 화해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까? 맞아요. 하루 만에 화해가 될 수도, 여러 날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령의 각오는 복음 때문에 화해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을 지금 방문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천하의 큰 흉년을 예언한 아주 또 예언한 대단한 선지자죠. 그가 너무도 생생하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동행자들도 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함께 권했다는 말이 바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너무 사랑으로 외쳐서 그냥 같이 외쳐주는 거예요. 예, 제발 가지 말라는 거죠. 자, 27장, 21장 이렇게 쭉 여기까지 읽어온 거 보면 정말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도 눈물로 만류할 때 힘들었겠죠. 그리고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 두로의 제자들도 화해를 하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방의 지역에 있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데 그곳 출신의 거물급 전도자 빌립과 화해를 했잖아요. 근데 빌립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빌립이. 이거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빌립에게는 4딸이 있는데 글쎄 다 예언자래요. 근데 또 처녀래요. 특별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넘어가지를 못해서. 예.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래서 환난 날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를 구별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바울 사도가. 예. 시집가지 않은 자는 뭐 누구겠어요? 노처녀, 뭐 독신주의. 또 이제 뭐 저처럼 과부일 수 있죠. 처녀는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이제 주님께 바쳐진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의 딸들이 모두 처녀라고 하네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저도 한번 결혼했지만은 저는 시집가지 않은 자죠. 예. 근데 빌립의 딸들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본 처녀일 수도 있고, 예, 그 당시 이런 게 또 그 유행했다 그래요. 결혼했지만 온전히 주를 위해 드렸기 때문에 같이 사는 남편에게 약속하에 나는 부부관계를 안 한다. 그런 처녀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예. 그래서 이 4딸이 다 처녀로 예언자로 자리매김했다는 거는 뭐 대단한 일이지만은 약간 또 이상하기도 하죠. 초대교회에서는 워낙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빌립의 딸들의 명성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했는데 나는 성처녀로 살겠다고 한 집에 살면서도 내 옆에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주님께 드려진 몸이다. 이딴 짓도 하지는 마세요. 예. 어쨌든 빌립이 자녀를 너무 잘 키워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런 딸들이 또 눈물로 예언을 해주면서 예루살렘 행을 지금 만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는 모두가 몸을 사릴 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고 하기 어려운 흉한 예언을 했던 아주 그냥 가문도 좋은 유대인 선지자예요. 그는요 바울을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과는 완전히 초면이잖아요. 예언하러 온 아가보가 예언하는 딸들을 지금 만나러 온 거죠. 예언자 동호회라고나 할까요? 동호인들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 와 보니까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는 이제 그 아가보가 말뿐만 아니라 바울의 띠로 자기 손과 발을 묶는 행위를 보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고 생생하게 아주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말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강도가 더 확실하게 느껴졌을 건데 이 딸들이요 에베소 장로들처럼 예언의 은사가 없으면 뭐 그런가 보다 할 텐데요. 이 처음 만나서 여러 날 회포를 풀며 빌립과 그냥 어렵게 이렇게 화해가 다 이루어졌는데 그 집을 이렇게 보는데 빌립의 딸들, 예언자라는 딸들이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보,
빌립 딸들이 다 만류를 하니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동행들도 술렁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찌해야 합니까? 이거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또 왜 이랬을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면서 왜 한 사람도 바울의 사역을 다 막았을까? 빌립의 사역은 8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었잖아요.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사마리아는요 취급도 안 해요. 너무 혼혈죠. 너무 무시하죠. 근데 바로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주 편만하게 전해서 그곳에서 정착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광야로 또 가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를 만나서 이사야 43장으로 전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 빌립은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이고 최초로 세례까지 이방인에게 세례까지 준 대단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칭호가 그때는 노벨상. 근데 그 빌립이 8장 가장 마지막 절 38절 9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하고 8장에서 빌립이 끝나고 21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가 30년쯤 되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싱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빌립이 30년 동안 딸넷 낳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딸넷이 같이 살 만큼 집이 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바울 일행이 1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묵을 정도가 되니까 더 커. 거기다가 아가보까지 와서 묵을 정도니까 더 커. 여기는 황제의 도시예요. 그 30년 동안 풍족하게 살았다. 이거를 좀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은 이 전도자 칭호를 가지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빌립 집은 그냥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명한 전도자, 유명한 선지자, 유명한 예언가들이 다 파라칼레오 하면서 다 같이 바울의 동행들을 다 그냥 그 마음을 흔들어 놔서 바울을 말렸습니다. 에베소 장로나 두로의 제자들은요, 사실은요 바울을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믿음이 또 일천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알아줄 사람은 이 빌립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만류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가이사랴의 안정된 삶에 익숙해가지고 십자가 복음 전함이 좀씩 싫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에게 있는 예언의 은사는 이 맡길 예자, 사실 미리 예자, 말씀 원자로 말씀을 다 맡겼는데 그 말씀의 이 엄청난 지식으로 고난을 피하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라.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의 이 안온한 환경에서 특별한 고난 없이 처음부터 예언하는 딸들로 길러졌다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들 다 바울 사랑합니다.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빌립 정도나 딸들 정도면 따라 나서든지 하는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가장 믿었던 바나바도 떠났고, 그래서 이제 오면서 구브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했는데 글쎄 빌립 역시 함께하지 못하네요. 계시록의 7교회가 처음에는 다 칭찬받고 열심이었지만 5교회가 변질됐어요. 다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칭찬받은 교회는 5개 가치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와 너무 작은 마이크로의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우리의 말씀 묵상의 꽃은 십자가를 지는 적용이에요. 그래야 영혼 구원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환경이 겸손해야 겸손하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호칭이 듣고 싶고 어떤 호칭에 익숙해 있습니까? 전도자입니까? 풍족한 가장입니까? 성령의 각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말렸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자, 이제 바울의 동역자인 빌립, 유명한 예언자 네 딸들, 유명한 예언자 아가보까지 생생하게 몸으로 보여주면서 가이사랴의 성도들까지 불러들여서 눈물로 파락할래요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분별하지? 와.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모든 외침에 단호하게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지금 질타합니다. 내 마음이 분쇄되듯 완전히 무너져 지금 내리는 것처럼 정말 나를 못 가게 하는 사단이로다. 정말 아프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라도 빌립과 딸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듣고 돌이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도가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전도자의 칭호는 가지고 바울과 같이 떠나는 것은 싫어요. 사단은 한 가지 포기하면 두 가지 요구합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면 이제 놀러 가자고 합니다. 결혼식 가자고 합니다. 동창 모임 가자고 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바울이라고 익숙하고 편한 환경이 왜 싫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내 이름과 풍족한 환경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한다고 해요. 마음을 굳게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잘나서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각오한다고 하는가요?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 잘나지 않았어요. 바울의 그 인간적인 대단함과 의지를 가지고 희생하면서 일사각오를 했던 시절이 있지요. 언제입니까?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 때예요. 자신의 학식과 힘과 의지와 열정으로 죽기를 각오하며 다닐 때는 결박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결박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묶고 가두고 핍박하며 심지어 살해까지 했어요. 이처럼 일사각오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변화된 시점이 있죠. 언제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라 사도행전 9장은 기록합니다. 그때 오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춤에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누구시오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부터 바울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요? 그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안 시점부터 나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시점부터 그 이름을 알던 그때부터 바울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핍박을 하던 자가 핍박을 당합니다. 논쟁하던 자가 간증을 합니다. 결박하던 자가 결박을 당합니다. 죽이던 자가 몇 번이고 죽임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해 죽기로 각오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것이 나의 각오에서 성령의 각오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고, 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점점 죄인인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사명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20장 24절에 그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이걸 에베소에서도 두로에서도 돌레마에서도 가이사랴에서도 이것이 그냥 한결같은 답인 거예요. 한결같은 답. 우리가 핍박과 유혹에서 한결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빌립의 딸들은 바울의 이런 고백에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빌립은 이제 노년이에요. 바울도 노년이에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빌립 한 사람이 따라 나서주면 막 천군만마잖아요. 예, 7집사 중에 전설적인 전도자 빌립 한 사람, 딴 사람 필요 없어. 빌립 한 사람 따라 나서주면 그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될 것인데요. 네. 아주 저는 이제 미국에 너무나 정말 정말 큰 교회고, 예, 또 소위 많이 모이는 교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이번에 저는 큐티 사역이잖아요. 안 지나서나. 근데 큐티인을 이렇게 쓰시기로 해주시면서 바울하고 비교도 안 되지만 정말 제가 격려가 됐거든요. 이게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듯 절규하면서 나는 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음이 상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질타에 가까운 건데 다들 울면서 말리면 뭐합니까? 따라 나서야지. 보통 사람, 예루살렘행은 보통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빌립과 딸들은 따라 나서지 못한다면 막을 일은 아니라고요. 나는 못 가지만 이래야 되는데 파라칼레오 하면서 가지 말라고만. 이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인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행위인데 이거 다 막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신라의 같은 마음으로 빌립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냥 너무 이게 막 전율에 대해서 오는 거예요. 빌립은 물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가고 오는 세대 속의 전도자로 찬란히 빛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바울 편에서 보면 생명을 버리기로 했지만은 이제 마음이 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 빌립 때문에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이제 우리는 상했다고 보지만은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이 미워서 마음이 상한 게 아니죠. 복음 때문에 애통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바울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계속 거절한다면 정말 또 그냥 뭔가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 시험이 들잖아요. 예, 목장 하나 바꿔도 시험이 들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안 되고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시험이 든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별것 아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의 은혜가 값싼 은혜 아니겠어요? 바울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렇게 값싼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시험이 들어서 맨날 떠난다, 죽는다, 헤어진다 이러면 은혜를 싸구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기까지 각오한 바울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소에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울은 혼자고 우리는 여럿이니까 우리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겠습니까? 세상 방법은 늘 다수결이니까 따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부 힘든 남편이니까 세상은 다 이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다수결이니까 다 이혼하고 낙태하고 헤어지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울의 예루살렘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혼을 하라는 사람이 늘 친정엄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이혼하라 그러고 헤어지라 그러고, 이거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친정엄마가 돈 다 대주고 이혼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성령의 각오가 내 각오로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요.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드디어 우리가 그쳤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시험까지 오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아니 왜 목사님이 저렇게 빌립을 욕하지 이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욕하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바울은 가야 되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죽는 데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는 걸 자꾸 가르쳐주는 이런 예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결혼도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혼 노릇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이 구속사적인 큐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맞는 거예요. 맞죠? 자꾸 저보고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자꾸 하네. 이해되십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는 각오는 내 본향 천국에 들어갈 최고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각오예요. 우리가 묶일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는 죽음은 저 천국에서 시작하는 최고의 준비이기에 이것이 성령의 각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끝났다고 할 그 끝이 시작이라고, 이 땅에서는 죽을 것 같고 부도나고 그 어떤 아빠가 엄마를 지금 이제 때려서 여기가 두개골이 막 파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감옥 가고 엄마는 병원에서 지금 이러는데, 오늘 이제 아들 딸이 여기 왔어요. 이게 끝인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시작하라고 오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잘 결박 당해가야 합니다. 부모가 힘들다고 부모의 결박을 자르고 자식의 결박을 자르고 결혼 생활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 묶인 끈을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이 결박과 죽음이라고 묶인 끈을 잘라서도 안 되고, 옛날에는 내가 자르고 선택했다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잘 묶여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란하고 악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준비이며 잘 결박당하고 잘 죽어지는 것이 성령의 각오입니다. 결혼 생활, 이거 잘라내서는 안 되지만은 이 결혼 생활에서 참 아픈 배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약도 먹잖아요. 근데 서로가 인정하기가 싫어해요. 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안 아파요 이래요. 빨리 인정하고 병원 가고 약 먹고 이래야지 되는데, 예,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적용이에요. 다 회피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린 일반 은총도 귀하게 여기고, 예, 그러니까 다 우리들 교회는 비교적 믿음이 있어서 병원도 잘 가고 약도 잘 먹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불상사가 막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다 좀 아프면 병원 좀 가보고 좀 약도 먹고. 자, 적용해 보세요. 나의 믿음이 과거의 추억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내게 묶어주신 환경에 잘 묶여가는 것이 천국을 향한 최고의 준비임을 아십니까? 저는 이 엄마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저는 이제 천국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목사님의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인데 평신도로 우리들 교회 오셔서 11년을 섬기셨어요. 이 목자님의 이제 목장 나눔을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부목자님의 직장 문제로 처방하신 내용이네요. 근데 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왔을까? 이분이 이제 잘났어요. 약벌도 좋고 다 목회도 잘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다 했는데,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유산을 10억이나 주는 바람에 이분이 그냥 환경에 장사가 없어서 주식하다가 망했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 돈을 주는 바람에, 예,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목사에 대한 그 정체성의 혼란이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그래서 그 혼란을 겪어왔다고. 그래서 목사냐 제자냐라는 딜레마에서 이 목사라는 직분보다 제자가 먼저인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게 그냥 목사라는 계급 의식이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의 11년 동안 초기 절반의 기간은, 그러니까 해석보다는 해결을 끊임없이 바랬는데, 이제 와서야 정체성부터 새로이 세팅이 되면서 이제는 일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다니시는데 거기도 이제 참 매여 있는 게 스트레스인데, 계속된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내 안에 정돈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함이 아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자유를 바라던 것을 버리게 이제 된 것 같다고 하세요. 직장에서도 임원이긴 하지만은 최고위직이 아니기에 질서에 매여가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직장에서의 직무의 십자가, 가정에서의 가장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 사명인 것을 깨닫는다고 하세요. 금주는 아내의 생일이 있었는데 22년 동안 그냥 이 이벤트 가지고 늘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아요. 아유 주여, 왜 선물 안 해줘? 왜 안 들어와? 뭐 이렇게.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대요. 22년 만에 그냥 아주 드물게 평안하고 은혜롭게 아내의 생일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 부부가 선남선녀가 돼서 그딴 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제 무드 찾고 이제 그간 목사로서 고집스럽게 간직하던 내 욕망이 많이 힘을 잃고 질서 가운데 붙어가는 삶을 통해 부부 관계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에서 문화보다는 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데, 사람들마다 좋은 관계라고 해서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조직 자체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그런 점에서 우리들 교회 이 목장이라는 구조가 정말 좋은 구조인데, 좋은 관계보다는 이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맨날 비난도 맞고 욕도 먹고 이러잖아요. 이 구조가, 이 목장 구조가 대단한 거예요. 예, 부목자님의 조바심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흔들리는 내 마음이나 감정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누는 이 구조 속에서는 결국 사명으로 나아가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장 보고서를 쓸 때 누가 목장 보고서를 읽고 복을 받을까 보다는 이를 올리는 부목자님께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계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돈으로 후원하는 거 가장 간단하다. 내 직장에서 잘릴 때까지 버텨가며 일상을 살아가고 생활을 하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문제는 별개니까 억지로 이직을 하려고 들기보다는 있는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다른 부분으로 에너지를 쏟으면 어떨까 한다고요. 오히려 직장보다 부부관계의 정상화, 주일 성수, 봉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처방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이 예언보다는 일상의 삶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해줘야죠. 바울이 십자가를 부르짖는데 이 딸들처럼 고난을 피하라는 예언만 하면 어떡하냐고요. 예, 그래서 일상을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가정도 회복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분이 빌립처럼 살다가 이 전도자 칭호 내려놓고 이제 바울을 따라 나섰다고 할 수 있는 적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오는 복음 때문에 영적 화해를 이루어내야 해요. 예. 그런데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각오를 이제 해야 되는, 이 닷새 동안 남았는데 이 성령의 각오 잘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예,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하늘에 숨겨둔 소망이 없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